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24절로 27절 가운데서 26절로 27절만 다시 읽으면 다음 것 같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돈합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게요. 그리스도인. 세 번째, 한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정돈합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 두 번째, 그리스도인. 세 번째, 한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본문을 분석하고 내용을 새기고 의미를 또 우리가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한 것은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바리새인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24절에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일까? 바리새인들이 보냈다고 했는데 우리는 바리새인을 알고 있는가? 바리새인은 어떠한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가? 이번 주간에 세계의 역사에 변화를 주었던 변곡점의 역할을 했던 한 인물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미하엘 고르바초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카엘 고르비라는 사람인데요. 미하엘 고르바초프. 미하엘 고르비.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번 주간에. 이분은 9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이 1990년과 91년에 세계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이른바 냉전이라는 것을 종식시킨 사람이었습니다. 냉전을 종식시킨 사람. 부시 대통령을 만나서 냉전을 종식시키고 그리고 이 세상에 변화를 가져왔고 동부 유럽이 다 소비에트 연방이었을 때 하나하나 폴란드, 헝가리, 체코, 알바니아, 동독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을 다 독립을 시켰습니다. 거기에는 우크라이나도 포함되어 있고 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다 독립을 했습니다. 이분은 그리스 정교회의 신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 개신교와는 느낌은 조금 다르지만 형태는 다르지만 그러나 사상은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접근되어진 것이 그리스 정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복음에 가까운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톨릭하고 조금 다른 느낌으로 형태적으로는 캐톨릭에 가깝지만 어쨌든 그런 배경 속에서 성장을 하였고 51세 젊은 나이에 소비에트라는 거대 국가의 최고의 리더까지 부각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50대 중반에는 그야말로 대통령급까지 올라간 사람이죠. 이분이 끝까지 여러 가지로 활동을 많이 했지만 그런데 이분이 가져온 것은 어쨌든 세계를 이 전쟁의 분위기로부터 전쟁의 공포로부터 바로 그 전 세대의 피해를 입은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죠. 이른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제3차 대전급에 속하는 한반도에 무려 4개국 정도 UN 17개국과 그리고 주변 국가 러시아, 중국 또 일본도 보이지 않게 물자력으로 참전하고 남북한에서 20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한 지역에 모여서 집중적인 전쟁을 했는데 그것이 6.25였죠. 그런 냉전 체계의 종식을 선언한 사람이 누구다? 이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번 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 세계에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서 초당 몇 명씩, 몇십 명씩, 몇백 명씩 죽고 몇천 명씩도 죽습니다.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대만 앞바다에서 오키나와에서 올라오는 태풍으로 말미암아서 이 태풍이 지나가도 수십 명에서 잘못 방어하고 잘못 대비하면 수백 명이 죽을 수도 있는 거대 태풍이 또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좋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로 러시아에도 들어가고 지금 러시아에도 많이 수출하고 있죠. 여러분, 러시아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 사람을 제일 좋아하죠? 러시아가 제일 좋아하는 나라, 같은 공산주의인, 사회주의인 중국일까요? 아니면 북한일까요? 러시아가 어딜 좋아합니까? 우크라이나? 미국? 러시아는 어딜 좋아하죠? 러시아가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있어요. 세계에서 완토. 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코리아. 코리아를 러시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죠. 이유는 러시아는 한국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거나 일본 사람들이 한국 좋아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합니다. 프랑스나 영국이 아니라 러시아. 이유는 러시아가 어려울 때 한국의 기업이 계속 진출하면서 의리 있게 러시아가 부도까지 갈 정도로 막 어려운 경제 상황, 고도의 인플레이션으로 말미암아 대단히 어렵고 혼란스러운 러시아의 이 고르바초프 이후에 혼란기가 왔어요. 왜냐하면 사회주의 통제, 공산주의에서 갑자기 자유의 물결, 민주화의 개방을 하다 보니까 물가도 올라가고 또 거기에 이제 폭리를 취하는 기업가들도 등장하고 이러면서 대단히 어려운 시기가 왔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한국의 LG, 삼성 이런 기업들이 막 들어갔죠. 특별히 현대 자동차.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러시아가 부도의 위기를 겪을 때 빵 쪼아 사기 위해서 막 수백 미터씩 하루 종일 줄을 서야 되는 그런 고난의 시간을 맞이할 때 그때도 발을 빼지 않고 끝까지 견뎌주었던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전 세계는 다 발을 뺐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LG는 끝까지 남아서 러시아를 지켰고 러시아에서 정상적인 판매를 하고 그야말로 계속 마이너스인데도 계속적으로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 다음에 현대 자동차가 역시 우직하게 지켜주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태가 되었죠. 물론 아주 좋아진 건 아니고 아직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이때서부터 아주 좋아졌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로망은 대한민국에 가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물품을 구하는 것입니다. 미국도 일본도 독일도 아닙니다. 그만큼 러시아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다. 이걸 일단 우리가 아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들어가면 러시아의 선교사님들도 많이 들어가 있죠.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도 3명 정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한 30년 동안 활동하고 있어요. 저랑 같이 공부를 했던 정균호 선교사님 블라디보스톡 쪽에 있고 또 우리 교회도 와서 간증도 했던 이희재 선교사님 그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삶의 목표, 공부해야 할 목표가 갑자기 없어져서 교회 나가기로 결단하고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는 간증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레닌그라드에 지금 있죠. 근데 30년이 넘었습니다. 이러한 선교사님들도 있고 이분들이 지금까지 추방 안 당하고 선교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 러시아가 누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중국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중국에 가면은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구금도 당하고 수감도 당하고 추방도 당합니다. 그래서
제 신학대학원 동기 서자선 선교사님이 지금 1년 6개월째 중국 공안에 잡혀서 지금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라는 얘기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중국하고 분위기가 달라요. 중국은 이권에 따라서 한국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한류 열풍 이런 건 좋아하지만 한국 사람 자체를 좋아하진 않고 한국 사람을 좀 하등시합니다. 하대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러시아는 그렇지가 않죠. 러시아는 우리에 대한 진정한 존경심과 존중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랑 우리 대한민국이 통할 수 있는 것은 또 우리가 문화 예술적으로 러시아도 탁월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탁월하고 또 여러 가지 학문적 소양도 러시아도 깊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유명한 그 문학가들도 있고 예술가들도 굉장히 많죠. 러시아와 대한민국은 그런 공통적인 문화 예술에 대한 전통과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러시아에게 이렇게 자유주의 물결을 주입시킨 계기를 마련한 전환점을 마련한 사람이 고르바초프였는데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세상 떠난 이분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르바초프의 그 신앙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까? 바리새인 수준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러시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뭘 하냐면 술, 담배를 안 해요. 러시아는 추운 나라입니다. 굉장히 추운 나라죠. 영하 40도, 50도, 60도까지 내려가는 이 추위에서 러시아에서는 어떤 사업을 해야만 그 나라 산업이 융성해질 수 있습니까? 주류 산업, 술 산업을 해야 러시아가 풍성해지는데 그런데 이 고르바초프는 자기가 술을 마시잖아요. 본인이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술 산업을 장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인 관계는 그렇게까지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실력이 있고 착하고 그리고 소신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 그 당시에 보리스 옐친이라는 어떤 정적, 밑에는 푸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자신을 견제함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개혁을 추진한 것이죠. 강단이 있는 사람, 그리고 착한 사람. 우리가 바리새인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활동했던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경건주의자들. 그런데 어떤 경건주의자들이었냐면 형식적 경건주의자들. 그 당시에 사두개인이 있었고 바리새인이 있었고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계열에. 그런데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바리새인은 부활은 믿으나 그러나 형식에 치우치는 사람들 보기에 좋은 쪽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열심당원은 예를 들어서 셀롯인 시몬 이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셀롯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셀롯은 젤롯이라는 단어는 열정적인 이런 뜻인데 이런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그룹들, 유대 민족을 전 세계에서 조금 드러나고 두각을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이른바 우리가 생각했던 정치적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역사상 그 두각 나타내는 탁월한 민족을 세우려고 한다는 선민의식으로 빠져 있었던 사람들, 로마를 꺾고 이 땅에 유대 민족을 부각시키려고 했던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셀롯신들, 열심당원들 이런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무엇을 외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오실 때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가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실 거다라는 구원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외침을 요한복음 1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이라는 것이 형식적 신앙이 이 바리새인들의 특성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이렇게 형식화되어져 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은 초신자이든 아니면 신앙의 연주가 4, 50년 되었던 직분이 어떤 직분을 맡든 안 맡든 관계없이 다 형식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져 가는데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유연성이 없는 것이죠. 유연성이 없고 신앙적 경직성을 가진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 보면 출근부에 도장만 찍는다. 그러니까 도장만 찍고 나올게. 이런 것이 다 형식적인 근무이죠. 그런 것처럼 신앙조차도 형식적으로 회사 근무하듯이 그런 형태로 하게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좋은 신앙이 아니라 누구 보기에 좋은 신앙을 가져야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여 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질 때 두 가지로서 판단을 받죠. 하나는 평판, 그리고 하나는 심판이 있죠. 어떤 것이 평판이고 어떤 것이 심판입니까? 그 사람에 대한 평가. 저는 고르바초프를 만나본 일은 없으므로 대한민국에 오셨던 분이지만 제가 직접 만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평판이 있을 것이고 지금 영혼이 육체의 몸을 이 지상에 두고 떠났기 때문에 지금 심판의 자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분이 천국에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지도자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어느 날, 먼 미래의 어느 날 가니까 만나면 정말 좋은 분. 그런데 천국에 있다 없다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의 신앙이 형식적 신앙이었다라면, 바일세적 경건을 추구하고 착함을 추구한 사람이라면 천국에 없을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 온전한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면 천국에서 뵐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평판은 어떠하죠? 우리가 평판은 좋은 평판도 있고 좋지 않은 평판도 있습니다. 고르바초프가 이 세상에 옴으로 말미암아 동부 유럽은 영웅처럼 추모하고 추앙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해방과 자유, 독립이라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폴란드 같은 사람들 고르바초프의 영향이 너무 컸죠. 그런데 동시에 러시아 일부 가운데는 강경파 안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또 불만도 있어요. 소비에트 연방 대제국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도 미국과 1, 2위를 다투면서 심자랑하고 그 약소국들을 착취해서 우리가 더 부강할 수 있는데 왜 독립을 시켜줘가지고 이렇게 러시아가 쪼그라들게 하느냐. 대한민국과 GDP가 동일선상에 있어서 같이 동률 10위를 달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것이 러시아의 강경파들에 또한 불만이 있기도 합니다. 평판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에 대한 평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평판은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 호불호가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심판이 있겠죠. 심판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만 가지고는 그것이 아무리 선한 행위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그 사상가들이 춘추 전국시대 때 두 가지의 이론을 가지고 적극적인 그 대립을 했었습니다. 하나는 성선설, 하나는 성악설. 여러분, 성선설이 맞습니까? 성악설이 맞습니까? 오히려 맹자 같은 분은 성선설, 그런가 하면 순자 같은 분은 성악설. 성악설이 좋을까요? 성선설이 좋을까요? 성선설은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 착하게 태어난다. 사람은 순전하고 착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육 환경을 잘 해주면은
교육적인 지도를 잘하고 좋은 환경을 이렇게 제공해 주면은 사람은 잘 자란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죠? 맹모 삼천지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가능성이 있고 착하니까, 그러니까 환경만 잘 만들어주면은 잘 자랄 것이다. 그런가 하면은 성악설이라는 것이 있죠. 순자라는 사람이 성악설을 제시했죠. 사람은 악하다. 사람은 죄성이라는 게 있다.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그것이 단서가 돼서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죄성이 있다. 그것이 나이가 들고 힘이 붙으면서 발현이 되어서 청소년 시기에 가면은 또 청년기에 가면은 이 죄가 많이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인간은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고 그리고 법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이것이 성악설이죠. 그런데 성경은 성선설보다는 환경 가지고는 안 된다. 거기에는 교육과 법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성악설 쪽에 것이 성경과 접근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율법이라는 것이 나오죠. 또 신약시대는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생명의 법을 따라서 이 성악설을 더 발전시킨 사람이 이사라는 사람이고, 그에 의하여 나중에 법과 사상 또 한비자 같은 사람이 나와서 법학을 발전시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지만 천국 가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이유가 뭐죠? 이유가 어떤 사람들은 교육의 문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약간 발세적으로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아예 자기의로 가득하니까, 내가 착하다, 내가 잘한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가 강해서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기가 쉽지 않은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즘 선생님들이 좋은 직업이지만 선생님들 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별히 중학교 정도 가면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말을 잘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잘 안 들어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인격적으로 또한 굉장히 모멸감을 당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사람을 어떻게 처음부터 보았느냐에 따른 교육 철학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사람을 자유롭게 인격적으로 키워야 된다는 것을 주장한 교육 철학자가 있었죠. 그 사람이 루소라는 사람이죠. 에밀이라는 또 글을 통해서도 루소가 이것을 주장하면서 무엇보다 자유를 강조했고 인권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것을 또 브라질에 있는 남미에 있는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이 신학자들과 교육 철학자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잘못 받아들여서 이른바 페다고지 교육학이라는 책들을 써내면서 거기에서 그걸 근거로 해서 대한민국에는 뭐가 만들어졌냐면 전교조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학생들이 절대적인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니까 선생님들이 꾸짖기도 어렵고 체벌하기도 어렵고 교육을 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아이들이 순수하니까 잘 따라주다가 중학교 때부터 힘이 붙으니까 선생님들을 통제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재양에 들어다니는 것도 이런 자유로움을 봐도 루소라든지 이런 분들의 영향인 것 같아요. 예배 때 옛날 교회는 어떻게 했냐고요? 예배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예의이라. 그런데 현대의 학생들이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돌아다니기도 하죠. 이건 농담이에요. 농담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뭐다?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대로 자기가 강해서
악이 성행하고 믿는 사람들도 바리새인적인 형식주의, 사람 볼 때만 믿는 것 같고 자라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적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걸 먼저 점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면은 원래는 크리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25절에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에서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크리스토 내지는 이것이 크리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크리오라는 단어는 기름을 붓다. 기름을 붓다. 하나님의 신적인 임재, 기름 붓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분으로 예언되었습니다. 이른바 그리스도의 삼중직하면 만왕의 왕, 대선지자, 대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것이 바울 사도가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해석을 한 역할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그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을 지금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인 것이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분이 올 것이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되는 분, 또 제대로 영접해야 되는 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대할 때 예수님을 어떤 정도의 인식, 어떤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대했는가 하면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고 27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나 이 요한복음 1장에 쓰여졌을 때의 상황 속에서 또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는 세례 요한의 위치가 상당히 높게 고평가되는 시기였습니다. 내가 엘리야 수준이냐, 선지자 수준이냐, 그리스도 수준이냐 라고 세례 요한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을 때, 이런 영적 평가를 받을 때에 그렇게 인지도와 지지도가 있고 추종자들이 많을 때에 세례 요한의 겸손함이 드러나 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에 나오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많은 은사와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을 하게 되면 마치 자신을 신적으로 접근된 자, 신적인 대리자 내지는 대단히 영적으로 뛰어난 자라고 이렇게 오해하거나 또는 좀 오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단한 예언자가 된 것처럼, 대단히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받고 주목받을 만한 사람 가운데 가장 최고의 위상을 가진 1세대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겸손하게 진솔하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러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느 정도의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묻는다면 나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 지극히 낮은 자요, 지극히 비천한 자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룬 것도 아니며 잡힌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경주에 간다라는 고백과 같이 빌립보서에서 기록한 고백처럼 잡힌 바 된 은혜 안에서 다음의 부르심을 향하여 저 높은 하나님의 도성 천국을 향해서 경주에 간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의로 겸손한 마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믿음으로 정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추종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제대로 받던 것처럼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나된 것, 내가 이렇게 된 것, 내가 감사히 넘친 것을 우리가 간증하고 또 선포해 가는 그런 아름답고 진정성을 가진 참된 믿음 가진 구원받기 합당한 귀한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 사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 한 사람에 관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26절, 27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같이 읽어도 좋겠습니다. 26절, 27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설교의 제목처럼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라고 되어져 있죠. 26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은 우리 인간이 예상할 수 있는 형태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종래의 선지자와도 다른 분이시며 또 인간 가운데 탁월한 분도 아니시며 요한복음 1장 13절 14절에 나온 것처럼 12절부터 읽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로서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한 사람을 우리가 제대로 만났는가? 혹시 세례 요한만 만난 게 아닌가? 달리 표현하면 세례 요한적 역할을 하는 훌륭한 사람들만 만난 것이 아닌가? 사회에도 교회에도 세례 요한적 역할을 하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만난 것이 아닌지, 교회에 나가서도 세례 요한적 역할을 하는 훌륭한 사람들만 만난 것이 아닌지, 아니면 정말로 그 뒤에 오시는 그 뒤에 오시는 한 사람, 우리의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적 역할 중요한 것이죠. 훌륭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로서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일단 뭐가 있어야 들어가죠? 천국은 죄 가지고는 죄가 1.1핵이라도 남아있으면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1.1핵이라도 죄가 있으면 갈 수 없는 나라인데 문제는 1.1핵이라도 죄를 어떻게 없앱니까? 죄는 없앨 수가 없죠. 죄라는 것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죄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
형벌 받는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 배상한다고 사과한다고 없어지지 않는 살아있는 실물이에요. 죄는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사라졌습니까? 코로나 기간이 끝났든 아니면 독감 유행 기간이 끝났든 바이러스가 없는 것이 아니죠. 없는 것이 아니라 활동이 잠재적으로 되어 있는가 활성화되어 있는가의 문제이죠. 죄도 마찬가지로 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드러나는가 드러나지 않는가 활성화되는가 잠재되어 있는가의 문제이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단독자로서 서기 때문에 죄가 그냥 존재로 실체로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과했다고 형벌을 받았다고 배상을 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생각한다면 이것은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려면 죄가 하나도 없어야만 합니다. 근데 하나도 없는 인간이 없죠. 우리는 세월이 지나도록 죄가 많아질 뿐이에요. 저도 죄가 많아지고 여러분 또한 죄가 많아지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없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순환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하여 해결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신 그 대속의 사건을,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형벌을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죄 없이 여김을 받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속의 은총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 믿음으로 죄 없다고 간주함을 받는 것이죠.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칭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모든 것에 대해서 낱낱이 다 해소해 주셨기 때문에, 대신 형벌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읽으면서 말씀 맺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남은 생에도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발색적인 모습도 아니고 그리고 형식적인 모습도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정죄함 없이 천국에 다 들어가는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